10월 31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역대하 36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속되는 언약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약 45일에 걸쳐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10월 초부터 9월 초부터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 45일간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부터 어저께 요시야 왕까지 그리고 오늘 묵상하게 될 마지막 그 왕들까지 해서 여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그 왕들의 통치 기간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이 왕처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의 동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게 되는 역대하 36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씁쓸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귀한 삶을 살았던 요시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그의 왕위를 폐위당하였고 그 나라의 벌금으로 은백 또 금 100달란트 되는 어마어마한 그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엘리야김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느고는 그를 왕으로 세웠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김을 잡아간 때에 여호야김만 잡아가는 게 아니고 또한 여호와의 전 기구 모든 것들을 바벨론의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야김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8세였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는 석 달 10일을 다스렸는데 8세였던 그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빠르게 왕이 바뀌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 가운데 쓰여진 시드기야 왕 제대로 통치했으면 좋았을 법하지만 그는 여전히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시드기야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망령되악이 되이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시어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시고 깨우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비웃고 선지자들을 욕하며 그는 결국 능멸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미치게 하여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갈대아 왕의 손으로 유다 백성을 넘기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전의 그릇과 보물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모든 궁실도 불사르고 그 성전과 그 궁에 있는 그릇들도 모두 다 부서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모두 회파된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자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토지는 모두 황폐화되었고 끌려간 그곳에서 약 70년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창합니까?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후반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란을 겪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칙령을 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마지막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람들에 의해서 열방들의 나라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역대하 말씀을 우리가 36장이나 되는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교훈과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이렇게 따라 살았을 때에 얼마나 나라가 태평성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한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을 깨닫고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그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 바라보며 주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베들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와 동행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귀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항상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시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